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5문에서 51문까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0계명 다 알죠? 10계명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 청년회에 나가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선교부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런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리더였는데 청년회 리더는 아니었고 그 거기 청년회에 여러 그 아마 그 단기 선교팀이 있고 그 단기 선교팀의 그 리더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저런 신앙적인 얘기 하다가 이제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졌는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러는 그 주기도문 해봐라. 그러니까 또 헤매요. 10계명 외웠느냐 그랬더니 10계명은 안 외웠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교회가 10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청년의 리더가 되느냐,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냐 그러고서는 당장 그만둬라 그랬어요. 그 리더를 그만둬라. 그 무슨 자격으로 저기 10계명도 몰라가지고 그 노는 뭐 놀기 위해서 저 리더를 하느냐, 무슨 뭐 저 그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리더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그 리더를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리더는 성경대로 가는 사람은 리더가 돼야 된다. 다른 잔재주 뭐 세상적인 거 아무리 잘난 게 있어도 그런 걸로 리더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진짜로 그만뒀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10계명도 모르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모태신앙이랍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뒀대요. 자기가 10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부끄럽다. 여러분들한테 부끄럽다. 그러고서는 사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계명 외우라고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못한 것 같네. 예지, 잘한 것 같아? 응? 네.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아는 거는 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이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안 지키는 거 있으면 벌 주려고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가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간에도 서로 어떤 그 남녀 간에도 서로 좋아하고 하면은 그 서로 좋아하는 거를,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해주려고 하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계명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직장이, 또 직장에서의 나의 그 일이, 이것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를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직장도 구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하고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는데 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맨날 범하는 그런 직장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직장을 택하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가르쳐 줬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은 구별해라. 그렇죠? 근데 저기 성실이 어디 갔어? 성실이 아까 있었는데, 성실이가 싫어하는 거 악착같이 해요, 안 해요? 그럼 성실이가 정말 싫어하는 직업이면은 집어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성실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직업을 갖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 그래도 내가 가서 주일을 지키겠다, 그 직장 들어가서 윗사람하고 싸우든 어떻게 하든지 그때 가서 사표를 내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거예요. 아예 그런 직장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남한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명예 영광을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교회 나와서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그 사람에 대한 거 있잖아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보면은 거기서도 자기가 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에 어긋나는 그러한 직장,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있잖아요. 산업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또 연관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또 그걸로 돈을 버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뭐 심지어는 뭐 자기가 그런데 뭐 디자인 같은 거 하는데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맨날 술 광고 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광고회사 들어가서 술 광고만 하는 겁니다. 뭐 디자인 회사 들어갔는데 그런 어떤 유흥 쪽에 관련된 그런 쪽의 광고, 그런 디자인, 그런 것만 하는 일이 주어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이 십계명의 어긋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어기고 나가면은 벌써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가르쳐 주실 텐데, 오늘은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계명은 자 2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신 많이 두잖아요. 명예 신, 영광 신, 물질 신, 직장 신, 그죠? 남편 신, 아내 신, 아들 신, 자기 신. 신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신 안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이 자기 신이 되는 거. 자기 남자친구. 결혼해서는 자기 아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애가 또 우상이 됩니다. 그럼 믿는 일 제대로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애 보느라고. 그래서 뭐 애 좀 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취직시험 준비하는데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취직이 되기 전까지는 나 바쁘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교회 안 나오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안 지켜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에요? 직장이 우상이죠. 그죠? 주일날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직장에 나가요. 그냥 안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사실. 근데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 거냐, 그거를 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딴 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딴 게 있으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눈 뜨면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 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게 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위에 딴 걸 생각하면 그게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면은 복잡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간단할 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삶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 두지 마라. 다른 신 애당초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별 신을 다 만들고 그걸로 그거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딴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 장자의 길, 잃어버린 장자의 길을 다시 회복하고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대적들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세겜 사람들 다 자식들이 쳐 죽이고 해가지고 그 복수의 불길이 막 그 이방 족속들한테 들끓고 있었는데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 30km 가는 중에 다 멸망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만 보고 간 거예요. 장자의 길 그걸 회복하려고 그것만 보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더 가까이 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두려워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의 족속들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기 45문 자,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46문 제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것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에요. 딴 거 보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 저 가로막는 거 있으면 다 그냥 물리치세요. 그냥 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왜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느냐?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왜 내 앞에서 헷갈리게 하느냐 하고 다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이다. 10계명,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나뿐인데 너희들이 나 말고 딴 거를 자꾸 찾으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되찾아야죠. 그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만 향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왜 안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200만 명이 매일매일 먹고 살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죠. 그게 뭐예요? 만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만나가 있었지만 요새는 만나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취직이 안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만나를 좀 그때처럼 쫙 아침마다 우리 방바닥에다 내려주시면은 내가 참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도 만나를 주신 거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합니다. 내일 일. 내일 모레 글피 뭐 10년 후 20년까지 근심 걱정을 하고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그때 10년 20년 후 자기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천당 가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걱정하고 삽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자꾸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직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 힘으로 내가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요. 하나님으로는 다 안 돼.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 거기서부터 벌써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신 두는 거죠.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자꾸 뭔가 해야 돼.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 길, 유일한 길, 그거는 하나님뿐이에요. 자,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그다음에 이제 49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됐어요. 여기까지만.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예배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뭐 자꾸 만들어지지 않은 우상이 만들지 마세요. 우상이 혹시 잠깐 머릿속에 만들어져가지고 그거 절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요. 절하지 마세요. 우상이 만들어져가지고 한 번 굴복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럼 두 번째 무릎 꿇을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두 번 무릎 꿇었으면 세 번, 네 번, 100번 무릎 꿇는 건 똑같아요.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절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절하지 마세요. 그럼 섬기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절하지 마세요.
우상을 제거하세요. 머릿속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세요. 마음에서 제거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밖에 신이 없잖아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물질신하고 물질신이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줍니까? 명예신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보장해 줍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봐도 알잖아요. 과거 정권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잘잘못은 차치하고라도 권력과 명예, 영광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대통령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얼마나 부질없어요. 얼마나 그 삶이 나중에 보면은 쓸쓸해요. 그래도 그런 부질없는 거라도 난 한번 대통령이라도 돼보고서는 부질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어차피 부질없을 거 어차피 쥐고 있다가 놔버릴 수밖에 없는 거 뭘 그렇게 쥐려고 합니까? 자, 50문 이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대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날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방법. 종교적인 예배 규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인생이 예배자의 삶이라면은 자기 예배의 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형상 만들었죠.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결국에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으로 깨 부시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마시게 했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서. 그래서 어떤 보여주는 형상으로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교회 앞에다가 십자가, 여기 앞에다가 십자가, 또 앞에 뭐 어디 외국 교회 같으면 태극기, 뭐 성조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십자가 다 철거 운동하고 있죠. 그러고선 저기 시진핑 주석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인공기인가요? 하여튼 중화기 갖다 놓고 예배당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앞에다, 우리 교회 보면은 너무 썰렁하죠? 김효국 집사 너무 썰렁하지? 괜찮아? 안 썰렁해? 너무 중술술하지? 좋지? 네, 좋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무 삭막하다. 또 딴 교회 가면 뭐 꽃으로 뭐 해가지고 장식해가지고 너무 이쁘고 좋은데, 교회 보면 거룩해 보이고 좋은데, 사람 보기에 거룩해 보이면 뭐합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가대 해가지고 뭐 가운 입고 뭐 오늘은 성가대가 잘했니? 오늘은 못했니? 오늘은 누가 저렇게 튀지? 반주는 어떠니? 뭐 거기서 뭐 지휘자는 너무 뭐 틀려. 그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하는 게 나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영으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육신의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아주 유리창, 깨끗하게 닦은 유리창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아름다운 걸로 치장하고 뭐 해놓고 하니까 그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뚜렷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딴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고선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10계명, 자, 1계명 이제 여기 본문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 제가 설명했어요. 자, 제1계명, 제1번, 제1계명의 원리, 참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목사님이에요? 이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 아니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 뭐 찬양 예배한다, 무슨 예배한다, 무슨 예배한다, 뭐 온갖 예배가 많아요. 무슨 뭐 추도 예배, 뭐 결혼 예배, 돌잔치 예배, 뭐 환갑 예배, 뭐 진갑 예배, 무슨 뭐 개업 축하 예배, 무슨 거기다 왜 예배를 붙입니까?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뿐이에요. 개업한 거를 예배합니까? 결혼한 걸 예배합니까? 저는 사실 결혼 예배라는 말도 그래서 싫어해요. 결혼식 예배, 그게 맞죠, 그죠? 그게 맞죠. 결혼 예배. 그럼 뭐 예배 대상이 그 신랑 신부, 우리 장로님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리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 이런 말 하잖아요. 추도가 뭐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예배, 추도 예배.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 추도 예배, 버젓이 하는 교회에서 추도 예배 합니다. 추모 예배, 그렇죠? 개업 축하 예배.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대상이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게, 그 개업 축하 뭐 이런 거 안 붙이는 거, 예배 드리러 갑시다. 개업식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돌잔치 예배, 돌 예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딴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알레르기 조금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예전에 그런 뭐 어떤 찬양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예민했어요. 근데 거기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건 뭐 오늘 다 얘기는 할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명예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장사하고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었지 말라 할 때 더 자세하겠지만은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나가가지고 뭐 하는데, 뭐 잘한다, 조금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걸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죠. 저도 뭐 딴 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 좋다고 그냥 다 해라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상을 두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여기 십계명 1계명에 내 앞에 너는 두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는 주체가 누구냐면 너예요. 너. 여러분들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다른 신 존재하지도 않아요. 유일신이에요. 여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그 신들을 무시하고 나만 섬겨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고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을 사람들은 신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하다. 이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자꾸 만드는 거죠. 직장신, 집신, 또 뭐 아파트신, 하여튼간, 신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 마귀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불충분해. 내가 이렇게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셋째가 되면 안 돼요. 순위에 있어서. 내가 제일 첫 번째, 모든 내 판단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하나님은 제껴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첫째가 되면 그게 벌써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는 겁니다. 제1계명의 요구,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 다음에 유일신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우상을 두지 마라. 제1계명의 경고, 종교적 혼합주의, 종교적 관용, 무신론이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는 그런 거예요. 다 짬뽕이다 이거예요. 불교고 유교고 마음의 교고 하여튼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통한다. 결국에는 부처나 공자나 무슨 마음의 신이나 하나님이나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그분이 그분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은 각각 다 방식이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데로 가는 거다. 그게 종교적 혼합주의예요.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독선적이라고 또 비방해요. 독선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참 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 다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가 이거예요. 그 자식한테 딴 거 다 해도 돼. 그냥 그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돼. 그것도 독약인데 먹고 빨리 죽지 않으니까 그것도 먹고. 이게 진짜인데 너 먹으려면 먹어. 거기에도 뭐 그러다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먹지 마! 먹으려고 하면 뺏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에. 근데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나 참 많이 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실 때 기뻐하셨을까? 참 의문인 것이, 그때 당시에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법정 스님이라고 있어요. 법정 스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길상사, 저 성북동에 길상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에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조계종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법정 스님. 근데 지금은 세상 떠났죠. 근데 이게 그 종교 혼합주의 이 다 같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그 부처님이나 같다.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같이 화해하자. 종교 간에 서로 갈등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정 스님과 그 조계종 간부 승려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법정 스님. 그 화답으로 길상사에 김수환 추기경 가서 거기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불교에서 또 그 예식을 올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하고 불교하고는 경계가 끊어져가지고, 경계가 허물어져가지고, 조계종에 보면은 저기 카톨릭에서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그때 거기다가 딱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하고서는 저기 카톨릭 그 단체 이름 딱. 카톨릭 명동성당에 가보면은 12월 20일에 가보면은 조계종에서 딱 또 붙여놔요. 예수님 탄생하신 일을 축하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참 종교계가 서로 지도자들 간에 화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용, 중립, 그것도 경계하는 겁니다. 무신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자, 제2계명의 요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추가로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추가로 좀 얘기할게. 무당, 요새는 무당이 별로 없어요. 구약성서에서는 신명기 18장에 보면 무당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발견하면. 박수무당,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점치는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주, 팔자, 뭐 운명, 뭐 정도령, 무슨 도령, 그거 많잖아요. 타로,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예, 신문 보고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뭐 별자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손금 보는 거, 뭐 꿈 꾼 다음에 이거 뭐 복권을 오늘 사야 되겠다. 꿈에서 뭘 봤는데 복권 꿈이다. 돼지 꿈 꿨다. 새해 되면 무슨 꿈 꿨냐? 돼지 꿈 꿨다. 돼지 꿈 꿨냐? 관상이 좋다. 저 사람. 관상이 나빠서 저 사람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관상을 좀 바꿔가지고 인생을 좀 팔자를 고쳐야 된다. 그런 거 다 여러분들 안 믿죠? 네, 여러분들은 안 믿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장례 치를 때 있잖아요. 장례 치를 때 그 뭐 사무제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제사는 안 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사무제라고 해가지고 장례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 또 저기 기일처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미신에서 온 거예요. 또 사구제, 49제, 49일째 되는 때 가. 그 사구제가 뭔지 알죠? 77이 49. 그죠? 신의 그 영화 있잖아요. 뭐죠? 신과 함께. 그거 보면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구제라는 게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7일째 되는 때마다 저기 그 자손들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뭐 저 죽은 그 고인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그 제사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9일째 될 때 그때 이제 환생을 하는데 윤회를 해가지고 동물로 환생할 건지 사람으로 할지 아니면 뭐 극락으로 갈지 아니면 뭐 지옥으로 갈지 뭐 아수라로 갈지 뭐 하여튼간 막 그런 게 그냥 막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49일째 돼서.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49일 지나고 나면 이제 어디론가 가는 거니까. 그게 사구제예요. 그런 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혼식 할 때 무슨 뭐죠? 뭐 있잖아요. 패백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다 미신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뭐하러 그런 거 해요? 뭐 대추 밤 이런 거 뭐 던져주고 뭐 하면 뭐 애 많이 낳는다 뭐. 뭘 애를 많이 낳습니까?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성신이 그거 해봤지? 패백. 안 했지? 성신이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잘 모르면 그냥 나도 모르는 채 그냥 하게 됩니다. 제2계명의 경고, 소극적인 경고, 미신적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형상도 안 된다.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형체를 통한 예배를 주장한다. 성모 마리아상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그 옆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극적인 경고, 말씀 가운데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라. 개혁주의의 입장, 이거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계명에 따라 성경 봉독, 성경 말씀의 전파, 찬송, 기도, 성례, 연보 등이 참 예배의 요소이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디 뭐 주보에 보면은 뭐 잔뜩 있어요. 뭐가 그냥. 또 특송, 뭐 오늘의 특송 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이청년부는 광고도 예배 마친 다음에 하잖아요. 왜? 그 광고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간 광고를 이청년부에서는 안 해요. 예배 시간. 우리 작년부 예배 때 광고를 하지만 광고를 사람을 위한 광고를 하질 않잖아요. 오전 대예배 우리 드릴 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다른 교회 가보면은 뭐 일어났다 앉았다도 많고 하여간 뭐가 많아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사람을 위해서 광고해 주는 누가 오늘 뭐 11조 어느 분이 뭐 제일 많이 해서 500만 원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저 그런 교회 나갔었어요, 실제로.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누구 오늘 누구 대소사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그리고 그 사람 높이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기분 좋죠? 그 다음에 헌금 또 더 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초점이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형태, 복장, 성경 찬송과 지참
예배 중 태도, 이것도 다 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10계명, 3계명 할 때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두지 마세요. 예. 다른 신 두지 않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줍니다. 그렇게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자,